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10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교회, 정다운 교회, 또 서울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안내부터 먼저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직업,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대답하라. 요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 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그다음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3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생각과 일성과 여가와 취미 활동을 멈추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예배로 경배로 나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고 또 복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감옥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치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교독문 시편 98편 교독 4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곱 가족 일행 70명이 고센지역 이집트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에 또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천천히 읽고 또 해석하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도, 거룩한 무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구세주가 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세히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번 새롭게 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태를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은 이제 요셉이 나오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미 남쪽으로 43km를 이동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집트까지는, 애국까지는 사막길을 가야 돼요.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의 경계선을 이제 넘어서 이제 이집트 경계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에 이미 43km를 이동해 왔지만은 이 야곱은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온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야곱이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굽 이주하는데 마지막 그 베엘세바에서 제단을 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야곱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 너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셋째, 네가 애굽에 갈 때에 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는 반드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5번째, 요셉이 네 아들 요셉의 손으로 이 야곱의 그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리라. 이 야곱의 임종을 요셉이 지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이제 확신하고 이제 정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70명의 가족들을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땅이 큰 나라인데 이 야곱은 가나안에 있었지만은 애굽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집트에 가면은 자기들이 머물 곳은 고센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사전에 이 요셉하고 대화가 있었는지 그건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의 판단하기에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곧바로 바로의 궁이 있는 요셉이 있는
왕궁으로 가지 않고 고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유다를 넷째 아들 유다를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요셉에게 보내서 자 우리는 고센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유다의 소식을 듣고 이제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내려와서 정착할 고센 지역에 이 요셉이 왕궁에서 떠나서 고센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고센 지역에서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유다에게 요셉에게 가서 고센 지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왜 유다를 야곱이 요셉에게 보냈는가? 이 야곱은 야곱이란 말의 뜻은요 꾀가 많다는 뜻이에요. 상황 판단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동할 때에 요셉이 있는 왕궁으로 바로 가지 않고 고센 지역으로 가는데 그 사실을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유다는 야곱이 중요한 문제를 이제 전달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아들로서 유다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요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할 때에 야곱이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버지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게 해달라. 그러면 반드시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나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유다가 아버지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에게 또 말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베냐민에게서 언짢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이때에 유다가 요셉에게 장황한 설명을 상세하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베냐민은 그 목숨이 결탁되어 있다. 베냐민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는다.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고 베냐민을 보내달라. 이것이 이제 유다의 중재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게도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책임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베냐민의 몫을 다하고 또 본인이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보정을 하면서 모든 문제의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이런 이제 확실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자 판단이 있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유다를 시켜서 너는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고센으로 간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왜 고센 지역인가? 야곱은 이 애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애굽의 왕이 바로인데 이 바로는 사람인데 신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사항이죠.
그리고 이 이집트는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인데 파로가 신중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데 이 고센 지역은 어디냐? 나일강이 이집트 중부 지역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흐르는 수천 킬로의 큰 강인데 그 지중해에 이제 그 지중해와 맞닥뜨리는 그런 이제 이 삼각형 형형의 나팔 형태의 이 나일강 하구죠. 하구에 그 물이 항상 있고 강이 있으니까 그리고 풀이 아주 잘 자라는 지역이 이제 고센 지역입니다. 이제 풀이 있으니까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아요. 물이 풍부하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 고센 지역입니다. 이 야곱은 고센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신앙적인 문제로 고센 지역을 선택했다.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아주 가정한 천민들이 하는 것으로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교제를 안 하죠.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자녀들 70명을 바로 왕궁에 데리고 가서 이집트 애굽 사람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예 고센 지역에 이집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별도 공간, 별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생활하면서 독자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정신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보내서 요셉에게 바로 왕궁으로 가지 않고 고센으로 간다. 그래서 이 야곱은 고센으로 가고 또 요셉도 왕궁에서 고센으로 와서 이제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가정히 여겼습니다. 이 고센은 애굽 본토 사람들과 분리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고센에 안 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고센에 영향을 줄 일은 없어요. 보호가 되는 거죠. 목축을 하니까 먹고 사는 게 보호가 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안 오니까 신앙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이집트로 고센 지역을 넘어서 왕궁으로 갈 수는 영향은 줄 수가 있어. 가면 되니까, 갔다 오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가 고센 지역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의 수레를 타고 고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고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도 만나고 여러 이제 형제들, 조카들, 또 형수들 다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이 아버지를 만나고 요셉이 아버지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울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지금 네 얼굴을 봤는데 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제 재회가 끝나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과 또 아버지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31절이죠. 내가 올라가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왕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나중에 바로 왕이 아버지 또 형제들 불러서
너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대답을 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목축업이라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정하게 여기니까 서로 마찰이 없고 독립된 그런 독자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 이 형들과 또 이제 아버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왕이여,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자.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이민을 올 때에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이민해서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자금들 다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손에 끼칠 일이 없어요.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요. 목축을 하고 있는데 또 목축을 하면 자기들이 경쟁을 하지만은 이집트 사람은 목축을 안 하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고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미리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요 고센 지역으로 이동했다. 한번 이동했다는 것은요 한 1, 2년 만에 다시 돌아갈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고센 지역으로 이동해서 몇 년 만에 돌아갔느냐? 400년 만에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순순히 간 것이 아니고 또 바로 왕이 놓아주지 않아서 고생을 그렇게 하고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야곱의 일가족 전체가 고센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이 고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죽었다고 생각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고센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왜 고센으로 가야 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하고 있다. 소와 양들을 먹이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데 풀이 많은 고센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고센 지역은 목축업을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그 지역을 싫어해요.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과 생계 문제로 부닥칠 일이 없어요. 업종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고센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아버지와 형들은 우리는 목축업이라고 대답을 할 것을 요셉이 미리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들을 고센 지역에 정착할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센은요 생활의 야곱의 일행 가족이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목축업. 그리고 이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간섭이나 지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생계의 문제로 또 사회적인 역량의 문제로 인해서
직업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목축업이라고 대답을 하라. 여러분 바로는요 직업을 중시했어요. 직업을 중시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한 가족이 와서 이제 그 이집트 한복판에 와서 이미 이집트 사람들이 다 터닫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무슨 뭐 공장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는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직업을 중요하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춘천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그 밤 11시 넘어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춘천에 사역할 때에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제들을 8명이 내가 올 때까지 장례식장에서 밤 11시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중에 이제, 이 형제, 형제가, 내인데 찾아와서, 옆에 와서 주차장에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데, 간사님, 기도 한번 더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그 강남에 카페를 열었대, 카페를 열었는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대요. 장사에 내가서 막 쉴 틈 없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많이 벌리니까, 바로 옆에 또 카페를 만드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손님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 옆에 누가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뭐, 이렇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카페를 만드는데 자기 집보다 인테리어를 더 좋게 이렇게 만들면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데 못을 치는 탕탕탕탕 못을 치는 그 소리가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로 들리더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픈이 되고 또 옆에 오픈이 되고 자기 매출이 3분의 1로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님 이를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인건비가 안 되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참 가게를 지키면서 영업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는 직업을 중시했어요. 당신들이 이집트에 왔는데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목축업이라고 하라. 이 목축업이라고 말을 하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요셉이 제일 힘들게 됩니다. 요셉의 출신 배경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천민 출신 또 가난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가정이 여기는 출신 계급이 이제 목축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보다도 자신의 그 어떤 위치보다도 바로는 이 직업에 대해서 물었지만은 이 야곱은 그것보다도 신앙을 더 우선해서 고센지역으로 가고자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지역, 고센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목축업이라는 직업이 공개가 되면은 요셉은 신분이 천민으로 타락하게 되고 정치적 위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굽 사회에서는요, 하층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축업은 직업을 통해서 이 목축업이라는 고생 지역의 이 직업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또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명확하게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직업이 목축업, 또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고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목축업 고센에서 목축업을 통해서 가정을 지켰습니다. 이집트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고센에 와서 목축을 통해서 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을 지켰고 또 이 야곱은 이 직업을 통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는 직업을 물었습니다. 충돌 위험 요소가 있는가? 이 직업, 이것을 통해서 이 야곱은 가정도 지키고 신앙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중요해요.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이 직업의 공간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성경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두 가지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고 또 봉사해서 나눠줄 수 있는 상계의 수단이 되고 이 직업을 통해서 또 신앙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 또 직업과 또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고센 역량을 함께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자녀들을, 가족을 돌보고 신앙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교육하고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아주 건강하고 또 복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